1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몇 구절을 보면은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7절에서는 백성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걸 하며 비웃는다. 18절에서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도 희롱을 당한 후에 35절에서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4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여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가 메시아의 예언을 오실 것을 예언하는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시의 1000년 후에 오실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시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서 그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이 성경이 여기 시편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참으로 이 성경이 위대한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알았고 믿음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대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때 내뱉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아버지여 어디 계십니까? 왜 듣지도 않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군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황소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또는 사자가 나를 진치고 있고, 개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사실 없는 게 좋은데, 살다 보면 종종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죠. 이번 주에는가요?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눈에 선한데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참 잡음도 없이 깨끗하게 살다가 가시고 좋은 이미지만 남겨두고 가셨는데 75세인가 74세인가요? 이런 나이에 가셔서 기억에 더욱 서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배우가 생각이 나는데 저의 위에 형이 그 배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이도 한 3살인가 4살인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꼭 형을 닮으신 배우가 형보다 먼저 가셨네요.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답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먼저 갔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마 그럼 내가 먼저 가란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또 잘 살아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많은 명예와 이 세상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즐길 것, 누릴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더 살고 싶고 오래 붙들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 치고 빨리 가겠다는 생각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 질병으로 사고로 가는 경우는 많이 보는데 부자들은 돈으로 최대한 버티고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러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참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시간을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정말 모든 세상이 내 세상 같았고 또 모든 날들이 나는 푸른 날들만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 순간순간들을 즐겁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으로 꾸며 이 세상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마지막을 맞게 되면 그렇게 두려움 속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참으로 간고한 어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시간이라는 그 시계 위에 올려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지만 많은 일을 해내고 온통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해결한다고 하죠. 그 시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시계 위에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계 위의 시간은 양만 갈아 끼주면 평생 그 자리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시간이 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잘못됐어요. 그 시계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계를 이렇게 가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차처럼 쭉 이렇게. 그래야 그걸 보고 시간을 딱 싣고 시간의 기차가 쭉 내 눈앞에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사람들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니까
인간들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너희들 즐길 만큼 즐기고 놀 만큼 놀고 세상에서 누릴 만큼 누리고 오라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세월이 지나면서 저처럼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또 나이가 더 들면은 흰머리가 나서 자꾸 염색을 해도 자꾸 흰머리가 삐져나와서 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막 살아가다가 마지막 10년을 두려움 속에 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불편한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있어서 더욱 기쁜 것이고 그러한 일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야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우리에게 더욱더 소망이 커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적군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나를 죽일 때만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다윗이 딱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지. 아브라함께서 기도했더니 100세의 아들을 주셨지. 그리고 애국에서 막 백성들이 전체가 다 기도를 하고 힘들다고 아우성 치니까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지. 그리고 홍해에 딱 가로막혔을 때 기도를 했더니 홍해를 기적적으로 정말 갈라 주셨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역사를 보시고 완전히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22장 4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니 우리의 조상들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왔으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한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체험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영혼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오게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쭈구리로 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불렀으니까 나와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라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없었을 것이고 내 생명 자체도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별히 모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믿음을 이 다윗은 내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 후로는 이제 적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광고해요. 알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도우셨고 우리를 다 도우시고 또 앞으로 우리 민족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다 주를 믿어라 라고 다윗이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2편 23절을 22절과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지.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하지. 그러한 내 자신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찬송하고 너도 찬송하고 너도 찬송해 모두 백성 민족에 다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공적으로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또는 너무 놀라운 것 내가 자신 있는 것은 자랑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어저께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주식 투자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처음에는 막 말로 하더니 참을 수가 없었는지 이렇게 핸드폰 해가지고 저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을 벌었더라고. 그걸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보면서 어쨌든 자기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으니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제가 이해했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기분 나쁘든 말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게 돼요. 다윗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너도 찬송하고 너도 찬송하고 너도 찬송해라. 온 민족이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재미가 없고 삶이 느슨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도 다 죄인들이라서 힘겹게 그리고 내 호중호의를 노리는 사람들만 많은데 거기에 엮여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힘들고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 니체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홀로 설 수 있어야만 내 자신이 자존감 있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 하는 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불러주셨는데 남들처럼 살라고 나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를 불러서 너의 자리에 필요해서 불러주시는 그런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확신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을 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슬픔과 괴로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나의 신앙으로 가지고 정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남한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라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부르셨으며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세상 속에서 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현재 일 때문에 기도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은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그리고 대대에 우리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나는 그쪽에 딱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족보에 내가 속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면 세상에서 그러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며 기쁨보다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힘든 나날을 살아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불교에서 보면은 석가 같은 경우 오늘 인생이 고뇌라고 했어요. 고해라. 그래서 막 그 마음속에 있는 108번뇌를 쫓아내기 위해서 108번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내 혼자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정욕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속이 들끓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좀 행복할까 하고 다른 사람을 불렀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가 더 힘들어. 내가 힘들어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좀 얘기 좀 가슴에 있는 거 좀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지가 더 많이 얘기하고 쌓여있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러면 다시 듣고만 그냥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어려운 더 힘든 일만 내가 하나 더 짐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세상에 다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그 속에 다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곤고한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삶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내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모르셨나이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머지않아 곤고한 때, 힘든 때, 어려운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내 입술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적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지금 적이 둘러싸고 있는데 칼을 갈고 창 연습을 시켜야 할 때에,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때에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말이 됩니까 이게? 전쟁을 하려면 지금 적이 한판 하자고 겨루고 있는데,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주변에 방패를 쌓는 것이 아니고 칼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 들으라고 박혀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전파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주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